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입니다. 세리 레위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믿는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갈수록 발견하고 자신의 타락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갈수록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그 모습 자체는 어떤 불신자들이 갖는 어떤 그런 열등감하고는 아주 다른 모습이지요.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볼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열등감을 갖고 질투를 하고 비교를 하고 이제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울증이나 어떤 다른 문제로까지 연결되기 쉽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이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자신이 연약하더라도 자신이 부족하더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 아는 거예요. 누가 나를 뭐라고 하더라도 그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는 그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생명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던지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정도로 굉장히 괴로운 일들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도는 바뀌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내 약함에 하나님이 강함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굉장히 단단해요. 사람이 강해봐야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강해봐야 얼마나 강하겠어요. 자그마한 사고를 당해도 죽는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강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의 강하심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예를 들어요. 종이는 약합니다. 쉽게 찢어집니다. 쉽게 뚫려요. 하지만 그 종이를 강력한 맨들맨들한 대리석 돌에다가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종이는 대리석만큼 단단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딱 붙여놓으면요. 종이만 어떻게 잘 찢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의지해 가는 사람은요, 자신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이 연약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하는 문제가 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자신의 연약함이 놀라운 은혜가 돼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존감을 키우는 교육을 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안 된다, 자존감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존감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존감이라는 것이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라면 우리 크리스찬이 배우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자존감을 세우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자존감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그런 자존감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다 하시니 내가 귀해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자존감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셨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중에 사회에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뛰어난 인물들이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인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어부였던 사람, 세리였던 사람. 특히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십니다. 세리 레위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태죠, 이 사람이. 보통 이제 그 당시에는 이름을 2개 가진 사람들이 좀 있어요. 시몬,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레위, 이 사람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부르세요. 세리.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세리는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죠. 세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을 아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정서로 생각하면은 일제시대 때, 일제감정기 때 조선 출신의 일본 순사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친일파. 근데 그냥 친일파가 아니라 조선 사람들을 아주 괴롭게 만드는 일본 순사, 뭐 이런 느낌이에요. 모두의 미움을 받는 위치에 있는 그런 직업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부정직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이유로, 그리고 자신들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증오를 받는 사람들이고, 로마인들한테는 사회적인 오명을 갖게 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업을 갖지 않고 세리를 하지 않고 이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세리를 뽑아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낮은 지위의 직업으로 아주 폄하받게 되어지는 그런 직업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유대인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 세리들은 오직 지위에 따른 권한으로서 갑질하는 것과 또 돈을 많이 부당하게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많이 버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직업의 사람들이에요. 세리는 누구하고도 어울리지 못합니다.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세리들하고는 어울릴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유대인의 전통 가르침 중에 미시나라는 게 있죠. 그 안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은 직업군 중에 하나가 세리라고 딱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리다 그러면 죄인이라고 취급을 하고, 세리라 그러면 아주 그냥 못되게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십니다. 3년간 함께 하십니다. 나중엔 이 마태가 사도가 됩니다. 주의 일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질투와 갈등과 우울증과 이런 것이 다 갖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없고 누구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데 되게 인정받고 싶어갖고 발버둥 치고 오히려 더 악하게 갑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군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27절에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셔요. 보셨다라고 했어요. 보셨다. 이 데아스다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데아스다이, 이거는 아주 주목하여 들여다본 거예요. 아주 주목하여 들여다본 거예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 레위를, 마태를 봤는데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면서 본 게 아니라 주목하면서 아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본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다른 어느 누구도 세리를 주목하여 보지 않습니다. 그냥 멸시하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비난하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더러운 것을 보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상종하지 못할 존재를 보는 그런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눈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의도로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세리라는 직업을 본 게 아니라 세리인 레위라는 사람을 주목하여 쳐다보세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많은 내용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 뒤에 많은 것들이 숨어 있겠죠. 주님께서는 레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목하여 보시고 그 의도와 그 목적을 레위에게 전달을 해주셨을 것이고요. 레위는 그것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듣고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28절이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자신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자신이 세리로서 벌어왔었던 재산과 주변 사람들과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말씀을 따라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들었던지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온 지방을 다니시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셨고, 이 세리였던 마태도 그것을 들었을 것이지요. 그러니 이 마태가 이것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마태복음을 썼잖아요. 이 마태가 예수님의 그 이전 행적을 자세히 알고 있는 거 보면 그 마태가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들었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 이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자신의 소유와 욕심과 삶의 방향을 다 내려놔요. 세리라며 얻었던 모든 재산도 내려놔요. 그가 같은 민족과 같은 무리들로부터 단절되고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으면서까지 의지하던 돈도 내려놔요. 인격적이신 주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과 세상의 삶과 모든 것보다도 더 크시다는 걸 안 거죠.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작은 거 내려놓을 수 있죠.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레위가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죠.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그랬어요. 이제 이 레위는요, 이 마태는요, 자신의 재산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죠. 주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을 위한 만찬을 준비를 합니다. 주님의 식탁 교제가 이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과의 식탁 교제의 첫 번째 교제가 바로 이 교제거든요. 바로 이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당연하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리 레위와 또 다른 불신자 세리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나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만찬의 자리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마태의 친구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세리들이 거기에 같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세리 마태가요, 예수님 위해서 만찬을 벌이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자기가 아는 자기의 친한 사람들을 다 불렀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다 그런 죄인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잔뜩 모았어요. 이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오는 연약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이런 표현들이 그 뒤에 나오거든요.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돼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만찬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 밖에서 머물면서 비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집 밖에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준비된 만찬이 있었어요. 거기에 주님과 함께 나누는 나눔과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찾아왔지만 함께하기를 거절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기를 거절한 이유는 우리가 알지요. 그 왜 문 밖에서 하고 비난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건 유대인의 전통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부정한 자의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그거 부정해지는 겁니다. 죄인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경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그 일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경험도 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예수님 따라오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을 얼마나 경험을 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전통을 우선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여 믿고 나오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죠? 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받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마귀도 그것은 알고 마귀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럼 마귀가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가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의심하지 않는 확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삶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자랑스러워했었던 그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잘못된 자존감을 딱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기준에 따라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아주 어리석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과 삶을 전혀 내려놓지 않습니다. 전통의 가르침과 자신의 행위의 공로를 전혀 버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의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모든 삶과 기준과 자신이 자랑스러웠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평가하려고 하십니까?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한 식탁에 앉으시겠습니까? 주님을 부정하며 예수님 밖에 그 집 밖에 머물러 비난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세요. 주님의 목적입니다. 왜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우상,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픈 과거, 우리의 아픈 어떤 마음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그걸 전부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사람 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죄인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식탁교제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의 어떠한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식탁교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질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주님의 사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식탁교제는요, 죄인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 식탁에 앉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회개하여 예수님께 나온 사람, 즉 자신의 모든 죄와 우상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식탁교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들과 한 식탁에 앉아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이제 구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그들과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세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는 친밀함, 함께함, 하나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식탁교제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하고나 한 식탁에 앉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전에도 몇 번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했었던 그 내용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누워서 식탁을 드시죠. 식탁교제라는 건 그런 거예요. 반쯤 누워서 먹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다 두고. 이 식탁교제의 상징은요, 하나됨입니다. 연합입니다.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눠주는 것 같은 그런 연합입니다. 함께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연합하셔서 은혜 주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식탁교제의 내용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식탁교제가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 식탁교제는 나중에 최후의 만찬에 유월절 식사까지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식탁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어 연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들과 무식한 어부들과는 어울리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들의 반감을 사고 논쟁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정답은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죄인과 병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들도 죄인이면서 위성적인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속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는 들었었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맹인이 다른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율법주의의 삶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사람들조차 율법주의의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절하시는 게 당연하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신이 따라오고 있는 그 율법주의의 일들,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그걸 다 부정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한 마음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 때문에 상해 있는 그런 마음을 원하세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줘서 죄를 지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통회하고 애통하여 울며 주님 앞에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 주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것을 거꾸로 해석을 했죠. 울며 불며 회개할 필요가 없게 만들자.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율법 때문에 마음이 죄를 져서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일이 없게 하자.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율법 자체는 어떤 사람도 지킬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 되기 싫으니까 율법 해석을 바꿔갖고 죄인이 아니게 되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했었던 일들이에요. 율법의 해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다 이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 조항을 바꿔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죄가 아닌 걸로. 그렇게 바꿔버리는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시편 51편 16절에 보면 다윗의 시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했어요. 위선적으로 자신이 죄인이 아닌 척 숨기지 말고 위선적으로 자신은 괜찮은 척, 자신은 문제가 없는 척 하지 말고 자신을 숨겨서 가면을 쓰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그런 마음을 멸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어떤 그런 대단한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질병과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부족함을 다 짊어지시고 은혜 주시겠다 하신 것 아닙니까? 시편 69편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러니까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리니 31절입니다. 시편 69편 31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노래, 우리의 찬양, 우리의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세요. 그것을 원하세요.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인격적인 그러한 모습, 인격적인 어떠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과 연합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안에서 죄를 미워하는 상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찬송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 없는 기도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담은 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혼 없는 찬양, 영혼 없는 회개 이런 거 다 이제 그만하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만찬 자리, 거기에 초대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만찬 자리에 초대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위선적으로 자기를 숨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맡기러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의 만찬 자리에 초대될 손님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잔치를 벌인다면 어떤 사람을 제일 먼저 초청할까요? 어떤 사람을 제일 먼저 초청하겠습니까? 만약에 돌잔치를 한다, 아니면 무슨 잔치를 한다, 누굴 제일 먼저 초청하겠습니까? 아마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닐까요? 만약에 잔치를 벌이는데 누굴 꺼려 할까요? 누굴 오지 말라고 해야 될까요? 내 평판에 해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제 잔치를 벌인다면 아마 그렇게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을 할 겁니다.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초청을 하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은 다 쫓아내는 그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상하고 정결하고 율법의 의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이런 사람을 가장 먼저 초청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괜찮은 사람인 척, 좋은 사람인 척, 문제없는 사람인 척, 실수 없는 사람인 척, 완벽한 사람인 척 할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자리에 초청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주의, 사회에서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식탁에 초청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주님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보니까요, 강남 8학군에 거기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려고 비싼 돈 주고 강남으로 이사 가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금묵자흑, 근주자적. 뭡니까? 그러니까 까만색을 가까이 하면 까맣게 되고 빨간색을 가까이 하면 빨갛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완전히 타락된 불신자하고 24시간 동행하면서 한동안 계속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의 자녀가 완전히 탈선한 비행 청소년들과 함께 24시간, 1년, 2년, 3년을 보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타락된 비행 청소년이 변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변할까요? 둘 다 변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사를 갔는데 이사가 가갖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 집에 앞에 무당이 찾아오고 이사 오고 옆에 무당 이사 오고 또 옆에 무당 이사 오고 뒤에도 무당 이사 오고 위에 집도 무당이 이사 오고 아래 집도 무당이 이사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 그 집은 망했다 해야 될까요?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요, 한동안 막 무속인들 집들 찾아다니면서 전도해 봤잖아요. 희한하게 무속인 옆집, 무속인 아랫집, 무속인 윗집 사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시달리더라고요. 막 귀신 보고 가위 눌리고 시달리는 거는 보통이더라고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문제 생기고 결국 무당 찾아가고 구태해야 되고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집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의 집이 귀신의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은 무속인들의 집에, 무당집에 귀신이 안 찾아오는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비행청소년들하고 만나갖고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럼 비행청소년들이 변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변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들 사기꾼하고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이 변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사기를 당할까요?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은 변화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걱정한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았어요. 부정한 사람 옆에 있어서 같이 부정해지는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악한 사람한테 임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주변을 두려워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돼요. 그 주변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저쪽 동네에서 살 때 위에 동네 아래 동네 무당집이 다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무속인 집에 무속인이 신이 안 온다고 그래갖고 무당을 접어갖고 철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사가 버리고 그런 일도 벌어져요. 우리가 특별히 돌아다니면서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타락한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그런 시대 아닙니까? 성전에서 살지만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타락됐는지 성전에서 날마다 아주 심각한 부패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해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그걸 알아가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33절을 보시면 이제 다른 주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사실 이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하는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의 시험거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제 먹는 거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왜 금식 안 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세례 요한은 사실 이제 금식을 이제 성경에 기록된 어떤 그런 모습이 있죠. 세례 요한은 뭐 먹고 살았죠? 메뚜기와 석청, 그렇죠? 메뚜기와 땅벌이 모아놓은 꿀, 이걸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일종의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게 무조건 굶는다가 아니라 먹는 것을 선별하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금식 중에 하는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세례 요한과 같이 금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알고 죄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짓지 않기로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금식하냐면 자신이 죄에서 회개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경건을, 거룩함을, 성결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이제 그런 금식이라는 것을 한 거죠.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며 하나님과만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정기적인 금식을 통해서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금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금식은 그와는 달랐죠. 바리새인은 위선적인 금식을 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자신의 공로였습니다. 자신의 의의가 됐습니다. 내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난 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금식을 안 한 날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금식한 날은요, 왠지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가고 내가 이번에 금식을 했는데 은혜를 받았어. 왜요? 금식을 했으니 더 경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 그 사람은요,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40일 금식기도 안 해봤죠? 그런 사람 본 적 있나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고 들은 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금식이 자신의 의의가 딱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리새인적인 그런 금식이에요. 자신의 의의가 되고 자신의 공로가 되는 그런 금식이에요. 자신이 이렇게 했으니 자신은 더 의롭다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신의 생명을 건 금식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그런 금식도 못 해본 사람의 영성은 하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금식은 옳지 않아요. 단지 금식을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조금 더 뭔가요, 나를 괴롭히면서 무언가를 한다. 새벽 기도를 얘기해 볼까요?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영성이 더 뛰어날까요?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그 사람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영성이 뛰어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맞다, 틀리다. 맞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틀리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그럼 뭐예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영성이 뛰어나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성은 하나님과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친밀한가의 문제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했을 수도 있고, 마태복음에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을 수도 있고, 바리새인으로서 세례 요한의 제자된 사람이 질문했을 수도 있어요. 누가 어떻게 질문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금식은 뭐와 관련돼 있어요?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 관계적인 거예요. 영성은 관계적인 거예요. 영성 관계적인 거예요. 새벽 기도를 했다 안 했다가, 금식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금식과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의 문제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습니까? 행위에 달려있지 않아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아예 어기면서 일을 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의 떡을 먹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책망하지 않아요. 잘했다고 그러죠. 중요한 건 뭐예요?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금식을 했냐 안 했냐, 뭐 새벽 기도를 더 하냐 안 하냐, 이런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게 하나님을 구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고 완벽한 율법 지킴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사실 금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신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겸손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금식하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금식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더욱 깊게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금식이라는 것은요,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그렇죠? 굳이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식은 언제 해야 된다고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요, 언제 금식했을까요? 율법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요, 국가적인 비극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가뭄 같은, 기근 같은 그런 재해가 일어났을 때 금식했어요. 또한 개인적인 이유로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금식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행동이었어요. 그것이 금식이었어요. 떼쓰는 게 아니고. 금식하면서 떼쓰는 게,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면 밥도 안 먹어 이런단 말이죠. 이게 이제 떼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안 먹여야죠. 네. 그런 떼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금식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정말로 금식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언제 필요합니까? 주님 떠나셨다고 느낄 때. 그때 금식해야 돼요. 물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구원하신 자와 영원히 함께하고 결국 천국에 이르러 우리를 견인하시죠.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주님과 멀어졌다고 내가 느낄 때, 그럴 때 우리가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시지 않지만 우리가 스스로 죄와 우상에 얽매여 있으며 하나님 없는 삶을 내가 거기에 매여 있다고 느낄 때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맛있는 거, 조금 더 즐거운 거 하지 않고 내려놓고,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게 금식이죠. 그게 금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조금 더 말씀하십니다. 36절부터 두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비유 중에 하나죠. 또 37절에 또 한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묵은 포도주는 좋은 거죠. 새 것보다 묵은 걸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두 가지 비유는 이제
세리를 부르시고 그 집에 가서 잔치를 하시고 금식 논쟁까지 했었던 그 많은 것들을 다 아울러서 평가하시는 주님의 선포예요. 예, 결론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있었던 이 세리 레위 마태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정리하셔서 결론 내주시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자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제자의 삶이란 과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어야 돼요. 과거에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를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잘 아는 거지만. 자, 오래된 옷이 있어요. 찢어졌어요. 자, 이거를 이제 떼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떼울까요? 새 옷을 찢어갖고 잘라갖고 조각을 내서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새 옷은 몇 번 빨고 그러면 줄어들기 마련이죠. 그쵸? 헌 옷은 이미 많이 줄어들는 상태죠. 새 조각을 헌 옷에다가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새 조각이 당기는 힘 때문에 헌 조각조차도 같이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둘 다 망가져 버려요. 자, 포도 부대,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 가죽 부대. 자, 헌 가죽 부대는요. 헌 가죽 부대는요. 옛날에 넣었었던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나온 가스들과 이런 저런 그런 것들로 인해서 헌 가죽 부대는 이미 많이 헐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나온 가스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그 헌 가죽 부대가 터져갖고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포도주를 담글 때는 새 가죽 부대에 담가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세리와 식탁교제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복음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과거의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율법은 선한 목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거의 율법은요, 복음을 위한 수단이었지 복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이제 옛날에 개역 한글판에 나오는 단어고 지금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초등교사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제 바꿔서 나오는데, 이 몽학선생이라는 말은요, 어린아이가 학교를 갈 때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는 교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요, 무언가를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어린아이를 회당까지 데려다주고 그리고 회당이 끝나면 다시 데리고 집으로 데려오는, 이제 그런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율법은 몽학선생인 거예요. 율법은요, 죄인의 죄를 고발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몽학선생은 그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낡은 옷은 새 옷 조각을 붙일 수가 낡은 옷에 새 옷 조각을 붙일 수가 없어요. 새 술을 낡은 가죽 부대에 담그면 새 술이 발효되면서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고 술도 망가지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마련인 거예요. 몽학 선생을 통해서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아주 좋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어요.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구원 얻은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있었어요. 그렇죠? 구약에 있었잖아요.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구원 얻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사무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았어요. 다윗이 쓴 시편을 보세요. 시편 51편은 우리가 방금 아까 읽었지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러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결과를 보여줘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예표이며 그림자였었던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그림자에 우겨넣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새 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으면요,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면 돼요. 주님의 말씀 따르면 돼요.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이 율법에 맞춰서 움직이도록 만들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전통에 아주 반대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셨죠. 세리와 식사규제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금식을 가르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잘 보세요. 새 것과 옛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은, 신앙생활은 율법에 매이는 삶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틀에서 완전히 새롭게 숙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림자에 얽매여서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이어서는 안 돼요. 율법은 그림자예요. 신비도 그림자예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돼요. 신비주의에 사로잡히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돼요. 율법을 바로 알면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기적을 바로 알면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돼요. 그것 자체가 표적이니까, 주님에 대한 증명 중에 하나의 내용이니까. 그런데 율법주의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되면 마찬가지예요.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우리 주님을 증명하는 건데, 기적만 따라가면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는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어떤 형식주의, 어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틀, 내 생각 다 내버려야 돼요.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의 식탁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서서 비난합니까? 자신 것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옛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내버려야 돼요. 옛 거 다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다 버려야 돼요. 주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모든 형태의 것들은 다 내다 버려야 돼요. 물론 우리가 유대인처럼 율법주의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신비주의자들처럼 어려서부터 어떤 기적 그러면서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틀이 있잖아요. 다 내어버려야 돼요. 새 술은 새 부대. 이것은 율법과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특별히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맞긴 하지만, 더 확장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삶, 나의 우상,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생각과 삶의 방식, 그 안에 복음을 담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복음 때문에 터져버릴 겁니다. 새 술은 새 부대예요. 우리 주님의 주시는 은혜에 우리 자신이 담겨져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레위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신을 자신되게 하는 돈과 직업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돈과 직업 위에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옛 가죽 부대 버렸습니다. 다 내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과 세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셨어요. 주께서 이런 일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으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그러한 일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었죠. 신앙생활은 버리고 채우는 겁니다. 버리고 채우는 거예요. 무엇을 버립니까? 우상과 욕심과 내 것과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채우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세수를 새 가죽 부대에 담가야 합니다. 내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과거에 나는 하나님 없는 생각을 했어요. 불신앙이죠. 이제 새로운 나는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변화된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고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상과 욕심과 죄를 버리고 주님의 통치를 따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 인도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현실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누구인 줄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늘 죄와 연약함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와 우상을 버리며 주님으로 충만해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